글자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우리가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엘리야의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너의 머리털 하나 네 마음대로 검거나 희게 만들 수 없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오늘 왜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맹세라고 표현은 하지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렇게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일까?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 그렇죠? 바알 신이죠. 이 바알 신,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풍요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요 사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풍요와 풍년을 맺게 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네가 섬기는 그 바알이, 네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이 이 땅에 비를 주관하고 이 땅에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을 배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 기근, 가난과 결핍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엘리야는 아합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같이 우리의 풍요를 주관하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바알들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바알을 섬기는 한 수년, 아니 평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난을, 결핍을, 기근과 가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근과 가뭄과 결핍과 가난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세워진 모든 바알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의 풍요, 너의 삶의 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주관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기근과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정확한 시냇가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릿 시냇가에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기근의 때, 가뭄의 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도대체 누구의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물어다가 그것을 그리 시냇가에 앞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가뭄과 결핍과 가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까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난의 때에, 결핍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가 체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바알을 세우고 있죠. 아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존하고, 내 저축 통장을 의지하고, 내 주식 투자를 의지하고, 내 부동산 투자를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냐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아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때로는 기근을 허락하시고 가뭄을 허락하시고 아주 혹독한 가난의 연단을 허락하신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가뭄과 기근, 가난과 결핍은요, 바로 이와 같은 바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까마귀를 의지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까마귀를 의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까마귀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까마귀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까마귀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그 까마귀를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봐라, 나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너희를 먹일 수 있는 존재다. 근데 너는 뭐냐? 어찌 까마귀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어떻게 까마귀 앞에 절을 하냐? 어떻게 까마귀에게 너의 생명을 드리냐? 너의 80, 100,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까마귀에게 바치는 인생을 사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너희에겐 가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가난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삶에 세워놓은 그 징그러운 까마귀들을 다 치워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언제까지 까마귀 섬기는 인생 살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뭄과 가난과 결핍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편은 분노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까마귀를 의존하는 삶을 살지? 까마귀가 물어준다고? 까마귀가 우리에게 월급 갖다 준다고? 까마귀에게 우리에게 밥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준다고 해서 어떻게 까마귀를 의지할 수 있지?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는 분노가 있으셔요.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아합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 까마귀를 신처럼 그 앞에 절하고 있고, 시냇가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면 그 시냇가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성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다가는 까마귀를 탁 치워버리세요. 시냇가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다가 또 시냇물도 딱 마르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운 조치들을 취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도구로 쓰시거든요. 시냇가를 도구로 쓰시거든요. 하늘의 구름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도구로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않고 그 도구를 자꾸 의지하고 그 도구가 내 생명의 주관자인 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시다간 탁 치워버리시고 또 도구를 쓰시다간 탁 치워버리시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냇가가 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아무리 시원한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시내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까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까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를 위해, 풍요를 위해, 우리의 복을 위해 쓰시는 도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도구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조차도 그런데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제발 까마귀에게 시선이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시냇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번에는 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시냇가가 말라도 상관없어요. 통장 말랐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이 우리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시냇가가 말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났구나. 하나님이 또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실까? 그리 시냇가 붙잡고 자꾸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제 그리 시냇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 뭐로 저의 필요,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더니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대요. 그 기근의 때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과부를 통해서 내게 먹이겠다 하셨으니까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12절에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제 그게 단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거 이제 조금 먹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지갑에, 나의 통장에 정말 가루 한 움큼 살 만한 돈, 병에 기름 조금 살 만한 돈, 지금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과부의 상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먼저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지갑에 통에 가루 한 움큼 살 만한 돈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 살 만한 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먼저와 그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와 그 후 순서죠, 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네 삶에 바알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의존해요. 그게 우리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십계명 제1계명을 위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뭐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내 삶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의 삶에 다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고요. 이 우상 숭배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우상 숭배를 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 먼저와 그 후에 이 순서가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와 그 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가 그 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한복판에 우상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속에 교회 한 중간에 아주 금이 번쩍번쩍 빛나는 우상이 교회 중앙에 세워져 있는 그런 그림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보여져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고요? 엘리야가 대결했던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간구하고 급기야는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에 그와 같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겐 가난이 필요한 거예요. 가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과 결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교회적으로도 지금 통에 이제 가루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병의 기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혹시 우리가 아합이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 이곳이 성령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 신전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사실은 성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부의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인지, 우리 교회가 이 허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미래는 없습니다. 가뭄과 함께 망합니다. 기근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먼저 그 후에 이 단순한 이 부사,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이 있고, 여기에 바로 기적의 비결이 있는 것이구나.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까마귀를 의지했고 기름통을 의지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이 타락한 죄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가뭄과 기근의 연단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교회 중심에 세워져 있는 금빛 나는 우상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다 부수고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